오늘의 10분 말씀. 스가랴 11장은 앞선 10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등장하십니다. 흩어진 양들을 휘파람으로 부르시고 다시 모으십니다. 거짓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나뉘어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연합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도 목자라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목자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목자라고 부르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목자의 역할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또 거짓된 목자들을 향해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 11장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를 목자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그는 결국 은 30개로 버림받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이 연결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목자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목자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목자는 아닙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을 대신해 목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를 대신해 반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가 이 시대를 향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연결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내가 이 시대의 목자라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 교만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목자의 역할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셋째, 어리석은 목자들의 등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부정적인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튼튼하고 귀하게 여겨지던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 지역에 문을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자랑하던 백향목이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절에는 잣나무와 백향목, 상수리 나무까지 모두 무너지고 통곡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나무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숲 전체가 엎드려지고 스스로 자랑하던 힘이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3절은 소리가 중심입니다. 목자들의 통곡하는 소리, 젊은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역시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목자는 백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사자처럼 백성을 해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시대의 강대국들,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섬김보다 지배를 선택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책임을 맡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용해 자기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높은 자리는 사람을 살리라고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 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 내 이익만을 먼저 챙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목자의 역할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죽을 양떼를 먹이라, 즉 참된 목자가 없어 방치된 양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들이는 자들과 파는 자들, 곧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을 통해 자기 배를 불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왕들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스가랴를 목자로 세우셨다가 갑자기 백성과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타락이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역시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들을, 세상 권력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스가랴를 통해 다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주십니다. 하나는 은총,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이 상징은 앞선 10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8절에 보면 짧은 시간 안에 한 달 만에 하나님은 이 두 막대기를 통해 타락한 목자 3명을 신속히 제거하십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백성을 이용한 자들은 끝내 제거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9절에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죽을 자는 죽고 망할 자는 망하며 남은 자들은 서로 살을 먹게 두겠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분은 은총과 연합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소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만이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라고 알아보았습니다. 11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련한 양들이라 부르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자신이 한 목자의 역할에 대한 값을 백성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동안 짧게라도 자신이 한 목자의 역할에 대한 값을 백성에게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가랴에게 준 값은 은 30입니다. 12절입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이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은 30은 노예의 값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노예처럼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도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 때 그 당시 세상도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당시 성전의 토기장이들은 부정하거나 잘못된 그릇을 폐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은 30을 그들에게 던지라는 건 그 금액이 무가치하며 심판을, 상징함을 보여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것은 실제로 성취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성전에 다시 돌려주자 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쓰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남은 막대기인 연합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가 끊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들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어리석은 목자의 등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번에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에서는 좋은 목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일부러 나쁜 목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겠다. 이 목자는 실제 사람이기보단 상징적 존재로 악한 목자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즉, 지금 스가랴가 연기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그는 어떤 목자일까요?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건강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찐 자들의 고기를 먹고 뼈 마디까지 뜯어먹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자가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이 목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에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 팔은 마르고 눈은 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먹이기는커녕 해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진리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모두가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이용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여러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참된 목자 없이는 백성은 흩어지고 무너지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목자 없이는 백성은 흩어지고 무너지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엔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무와 목자로 비유되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잠시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두 개의 막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은총,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목자를 거부합니다. 결국 은총과 연합 둘 다 꺾여 버립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은 30,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동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헐값에 여긴 인류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어리석은 목자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목자는 흩어진 자를 찾지 않습니다. 아픈 자도 돌보지 않고 건강한 자도 먹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배불리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팔이 마르고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도전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게 먼저 비춰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흩어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자라날 수 있는 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의 목자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을 바다의 구조 요원으로 고용하고 나머지는 세상 일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됨은 거창한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내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참된 목자의 시작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